그렇다면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너무나 작은 겨자씨 하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무력한 씨이기 때문에 저건 뭐요? 저것이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저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아?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것인데 흔적도 안 나고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고 초라한 그 천국의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스스로 제 발로 나온 사람은 한 명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연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작고 초라한 눈에 보이는 그 씨 중에 큰 나무가 되는 그 성질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힘이고 실제고 현실이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겨자씨 하나입니다. 밭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는 아주 찾으려면 막 못 찾게 되는, 그렇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이것이 굉장히 커진데 이렇게 상상하고 투자할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그 작은 씨, 더 작은 씨인 겨자씨를 보고 엄청난 나무가 될 것을 믿어주지도 않고요, 그런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밭에 한 알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싹이 나서 자랄 것을 기대도 안 합니다. 풀도 있고 비바람도 불고 그 자라날 걸도 알지도 않아요. 그 뜻으로 이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어서 크게 된 것이 천국이니까 빨리 선택해서 투자하고 몰빵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이 겨자씨 하늘같이 밭에 뿌려져 있는데 이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인간이고, 오늘 내 앞에 닥치는 문제가 천국이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 손에 가시 하나 찔린 것이, 내 밥 먹다가 이빨에 그 고기 가시 하나 찔린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보고 그 속에서 천국을 보면서 할렐루야 가시 찔러도 괜찮네 이럴 인간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슴을 치지 마세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예요. 절대로 인간들은 천국 찾아오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따라올 수가 인간의 힘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고 실체되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택한 자에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뿌려져도요, 보이지도 않고요, 뿌려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날 것이라고 믿도 안 합니다. 그 넓은 밭에 돌도 있고 풀도 나고 잡초도 나는 그 한 알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아주 작게 보이는 그 한 알이 뭘 큰 나무가 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아무도 그 밭에 뿌려진 작은 겨자씨 하나를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 한 알이 자라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축복을 준다고 한들 그 작은 씨를 눈으로 본 사람은요, 어이없어 합니다. 어이없어. 미쳤구만. 미쳐서. 많은 겨자씨도 아니에요. 만이라고 되면 또 몰라요. 하나 죽고 하나 나겠지 이런데 하나 고작 한 알이에요. 천국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밭에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 그런 보잘것없는 천국이 좋다고 따라올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천국을 따라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해석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는 겨자씨 하나를 같은 비유의 해석은 결국은 작은 것인데 큰 것이 되니까 빨리 투자하고 천국 투자 설명에 빨리 돈을 투자하고 행동을 투자하고 행위를 투자해서 나가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진짜로 겨자씨 한 알 같은 천국이 그 밭에 한 알처럼 뿌려져 있는데 누가 여기에 이 자기를 맡기고 누가 여기에 맡기고 누가 여기에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밭에 뿌리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같이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그렇게 천국에 임해 있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런 천국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 없는 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이 택하고 인간의 행위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주체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고 그냥 사로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와 선물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복 있는 자죠. 실제로 천국의 주인으로 그 천국에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을 때는 따르고 막 왕으로 삼자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초라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는 돈 주고 팔아버렸고요, 자기 뜻대로 안 가니까. 하나는 자기 생명이 두려우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의 실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 그 겨자씨 한 알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천국 좋다고, 천국 믿을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야 하고 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열심과 정성과 충성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일까요? 가짜 천국일까요? 가짜 천국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진짜 천국은요, 아무도 찾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핍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그 멸시하고 핍박한 자 중에 창세전에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냥 천국 백성으로 피로 씻어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겨자씨 한 알 비유해서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함에 의해서만이 주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증인이 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계속 겨자씨 한 알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로 보이는 그 천국은 그 안에 엄청난 지극히 크신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 겨자씨 하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죠. 그 능력이 그에 담겨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아느냐? 아니죠.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원짜리 돈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항상 뭔만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힘이라는 내 눈에 보이는 돈을 선택하고요, 내 뜻을 선택하고 내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너 힘으로 천국 간 거 아니잖아. 내 십자가의 은혜와 피로 가잖아. 그리고 너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잖아. 그런데
너 뜻대로 되는 일도 있었지만 안 되는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 능력으로 너를 인도하고 내 생명으로 내가 주인 돼서 너를 인도하고 너의 성공과 너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너를 이끌고 있어. 내가 너 주인이야. 제발 손 띄라니까 손 안 띄어지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서 우리 뜻대로만 우리는 되기를 원하는데 주의 뜻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지키며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이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라는 돈을 선택하고 내 뜻을 선택하고 내 생존이 예수님께서 무슨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 그냥 들을 때는 좋은데 그거 선택하라면 이거 선택한다니까요. 사실 뭐 돌잡이에 여러분들 뭐 성경책 놔두고 이렇게 조그만 성경 놔두고 말씀 성경 구절 써놓고 성경 구절 뽑아보면 충격 먹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이 엄마 아빠들 뭘 집어야 좋아요? 돈을 집든가 무슨 이런 뭐 판검사 이런 거 집든가 뭐 청진기 집든가 좋아하지 성경 구절 집어버리면 충격이다니까요. 뺏어버리고 다시 청진기 지어준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용서하심으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미 주인 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겨자씨 하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뭘 투자하고 뭐 은행에서 새 돈 찾아서 내고 뭘 그렇게 난리 법석을 하라고 쇼를 하고 다니고 그것 하면 또 몇백만 원 이렇게 줘불고 참 미쳐. 교회들이 미쳤어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마귀의 소리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세상과 나를 위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그 십자가의 영인 성령이 찾아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적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한지요? 왜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주 앞에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드러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드러내버렸으니까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껍데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눈에는 지극히 작고 무가치하고 무력하게 보이는 그런 천국이지만 그 천국 안에는 지극히 크신 것이 창조주되는 예수님이 그 안에 감추어져 들어있어서 그 천국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는 붙잡혀서 그의 힘으로 예수의 증인됨으로 살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내 힘에 내 결과 내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증인이 되려면 너 이름 없고 내 이름만 있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살아있잖아. 너는 이 상황에서 너는 절망이고 죽을 줄 알았지? 내가 살아있잖아. 죽음도 너를 어떻게 못하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으로 너는 붙들고 있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천국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뜻보다 더 좋은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이러한 고백을 성령에게서 일상에서 가끔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 가운데 천국의 주인은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됐고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맞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